예, 오늘은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17장 4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사무엘서를 이제 쭉 나눠서 지금까지 본 것을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사무엘 하에 가가지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그 반역으로 다윗을 이제 매질하시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므이를 통해서 저주의 말을 듣게 하셨죠. 저주의 말을 듣게 하심으로 그러나 이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자기 자신을 보게 하셨고 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연단하시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제 그러한 이제 모습은 다윗을 완전한 자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15절부터 이제 19절까지 가면은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게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가서 위장으로 이제 속여서 전향하는 것으로 그렇게 압살롬에게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이미 이제 후세가 나왔죠. 이 후세는 다윗의 제안에 따라서 다윗이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이었죠. 다윗의 제안에 따라서 지금 후세가 압살롬에게 위장으로 전향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은 이 아렉 사람 후세라는 사람은 다윗의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친구였고, 그 다음에 그가 하는 일은 민심을 갖다가 다 모아서 다윗에게 전하여서 국정을 잘 치르도록 그렇게 운영해 가도록 도우는 그런 다윗의 책략가였죠. 이 압살롬에게 위장 전향을 해가지고 후세가 참 거기서 자기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제 뭐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뭐 간첩 행위죠. 뭐 북한의 간첩이 남한에 내려와서 남한의 모든 사정을 알려서 이제 북한에 알리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인데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큰 거죠. 후세로서도 만약에 들키면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의 친구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보면 후세는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참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압살롬에게 들어갔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후세의 그런 모습은 참 예수님을 참 친구로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지금 후세는 다윗 친구를 위하여서 참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자, 압살롬이 참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죠. 참 그야말로 무혈 입성입니다. 피 하나 흘리지 않고 당당하게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할 때에 이제 후세가 이제 압살롬을 맞이할 때에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면서 압살롬을 그렇게 이제 만납니다. 그런 후세에게 압살롬은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라고 후세를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또 어떤 면에서는 후세를 떠보면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친구는 이제 다윗이죠. 당연히 다윗의 친구였기 때문에 절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압살롬으로 봐서도 후세가 다윗에게로 갈 줄로 알고 있었는데 자기에게 왔으니까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또 떠보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후세는
참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한 질문을 할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후세는 먼저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면서 그렇게 먼저 대면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가면은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자에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그 다음에 백성들이 택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압살롬을. 그러니까 이제는 압살롬이 왕이다라는 것을 이제 자기가 또 공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이 참 택한 그런 자에게 이 후세가 같이 하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는 전에 내가 다윗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이제는 압살롬을 내가 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참 이런 대답을 듣게 되면은 압살롬의 마음은 당연히 또한 교만해지게 돼 있죠. 참 다윗의 친구였는데 자기에게 올 정도라면은 다윗은 이제 완전히 끝났고 자기가 완전한 그런 새로운 왕이 되었구나라고 교만하게 되죠. 교만하게 되고 그런 교만이 앞서면은 사람은 뭐든지 사리 분별을 좀 냉철하게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지금 압살롬이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후세에 압살롬에 대한 이런 대답은 압살롬의 왕권을 그 다음 왕으로 왕권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20절에서 23절에 가면은 이 아히도벨의 그 책략으로 인해서 다윗의 후궁을 범하게 되는 그 압살롬의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참 이 아히도벨의 책략으로 참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을 범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압살롬이 이제 20절에 가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당연히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새로 이제 하려고 정권이 들어서 새 정권이 들어서면은 새롭게 해야 될 일이 참 많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이제 새로 대통령이 바뀌면은 참 많은 일을 계획하고 그걸 추진하고 하려면은 참 바쁜 상황이겠죠. 이제 압살롬도 마찬가지로 아히도벨에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는데 아히도벨은 좀 다소 좀 놀라는 제안을 하죠. 다윗의 후궁과 참 동침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다윗의 후궁과 동침할 것을 제안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21절이죠.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후궁을 범하게 되면은 왕께서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이 크게 압살롬을 미워하게 되죠. 자기의 후궁을 그렇게 하면은 다윗이 당연히 압살롬을 크게 미워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압살롬과 다윗 간의 그 부자 관계는 이제는 끊어진다는 이야기죠. 부자 간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떠오르는 세벨인 압살롬의 왕권이 더 강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 왕권의 그 후궁들을 그렇게 범한다라는 것은
다윗 왕조는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포하는 그런 행위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거는 다윗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대 나라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치게 되면은, 정복하게 되면은 그 나라의 후궁들이나 왕비들이나 이런 여인들을 이제 새로 침범한 나라 사람들이 다 범하는, 그래서 그 이전에 그 나라는 완전히 망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아히도벨도 압살롬에게 그런 방법을 지금 제안을 했다라는 것이죠. 참, 근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은 아히도벨의 이런 계략은 그 속에 꿍꿍이가 있는 것이죠. 자기에게 참 풀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 우리아의 일로 인해서 참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참 섭섭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참에 지금 다윗이 참 피난길로 가고 있을 때에 아히도벨 자신의 그 원한을 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아에 관한 그 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참 회개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는데, 근데 아히도벨은 자기의 그 옳다고 생각되는 그 의, 거기에 지금 붙잡혀서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는데 아히도벨은 자기의 그 옳은 의를 내세워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하는 그 신앙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참 그 영적인 뜻을 깨달아 가면은 참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그 다음에 자신의 그 방법대로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은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한 경우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런 참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뭐 거의 대부분이죠. 예, 거의 대부분이고, 제가 세상 교계에서 참 나올 때도 내가 이게 잘못하면 이게 종교인이 되는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종교인이 되면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생활을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태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서 참 기성교계에서 이제 나왔었는데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도리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행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비밀을 잘 깨달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후군과 이 동침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는 이게 충분히 참 좋은 계략이에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는 그게 참 통할런지 모르지만은, 근데 지금은 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사이잖아요. 예.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이기 때문에 지금 아히도벨이 이 문제를 놓쳤다, 이 상황을 지금 놓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간의 왕권 싸움에서 이 아히도벨의 이 방법은 정말
자기가 잘못 둔 악수가 된 것이죠. 악수가 된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레위기 18장 8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너는 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이 계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정서로 봤을 때는 참 이 아버지의 아내를 이 압살롬이 범한다라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 민심이 떠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또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그 질서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참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을 그렇게 범하는 것은 정말 폐륜적인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이제 다윗의 그 피난길은 인생의 저주를 жил어주고 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성에 남은 후궁이라는 이 말은 또 다른 면에 그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주님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시는데, 우리도 그 주님 가신 길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서 참 고난의 길을 어떤 면에서는 가야 되는데,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지 않는 자, 신앙생활 하면서 땅의 부귀도 누리고 내가 영적으로도 나중에 참 복을 받는 모든 것을 다 받고자 원하는 그런 참 자들이 바로 이 성에 남은 후궁과 같은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고난의 길에 동참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이제 성경에는 또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딸들이 성에 남은 후궁들이고, 그들은 나중에 주님의 날이 임할 때에 바깥 어두운 데에 버려둠을 당할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자식을 낳은 왕후나 그 다음에 또 비빈들은 고난의 길을 동참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되죠. 나중에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궁으로 황궁을 했을 때에 후궁과는 생명의 연합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다윗이 항궁했다는 말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그 다음에 부활되어서 그 영으로 오신 것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황궁한 것으로 우리는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게 이제 20장, 사무엘라 20장 3절에 가면은 그 성에 남은 후궁들에 대해서 참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 나오죠. 벨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관계치 않으니 죽는 날까지 생갑으로 지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벨실에 가두어 놓고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죽으니까 먹을 것만 주고 그 다음에 관계치는 않았다 그랬습니다. 관계치 않았다라는 말, 영적 교제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먹을 것만 줬다는 것은 그냥 말씀만 줬다는 것이죠. 문자적인 말씀만 줬다는 것이죠. 말씀의 가르침은 받으나 영으로는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셨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온다고 기다리고 있는 그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상호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바로 천국의 누림인데 그런 천국의 누림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참 기성교계의 어린 신자들을 지금 다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인 말씀만 그들은 가지고 먹고, 그 다음에 영적 교제가 감개치 않는다는 말은 영적 교제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 생갑으로 지낸다라고 그랬어요. 그 뭐 생갑으로 지내는 그 고통, 뭐 저는 남자라서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 고통이 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성에 남은 후궁이 참 누구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가면은 압살롬이 다윗의 그 후궁들과 동침할 때에 뭐 눈에 안 보이는 데 가서 하면 또 뭐 그나마 좀 나을지 모르겠는데, 참 옥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장막을 쳐가지고 거기서 동침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참 이 옥상이라는 것이 다윗에게는 뜨끔하죠. 다윗이 암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과 전쟁 중에 있을 때 다윗은 전쟁터에 가지 않고 한가로이 거닐던 그 지붕이다 말이에요. 이 옥상. 그러니까 다윗이 참 거기서 바세바를 보고 참 업력이 일어서 범죄하게 만드는 그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으로 봐서는 하필 왜 거기서 또 그렇게 하나, 그 일이 벌어지나, 또 후회가 되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전에 옥상에서 한가로이 거닐어서 떤 그때를 또 생각을 해봤겠죠. 참 나단의 그 책망, 참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서 백주에 동침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실현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 옥상은 건물의 가장 높은 곳이잖아요. 건물의 가장 높은 곳인데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이 옥상이라는 것은 바로 예배당의 가장 높은 곳. 오늘날 예배당 건물의 가장 높은 곳은 어디예요? 강대상이죠? 강대상이다 말이에요. 이 옥상에서 지금 다윗의 후궁들이 참 농락당하는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어디서 농락을 당해요? 강대상에서 나오는 그 설교를 듣고 거기서 어린 신자들이 다 지금 농락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연결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볼 수가 있죠. 강대상에서 전하는 참 세상 목회자들의 그 설교로 참 아직은 영이 어린 신자들과 행음하는 장소가 바로 옥상으로 상징된 강대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7절에도 보면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거기서 지붕 위에 있는 자, 그 다음에 밭에 있는 자, 이거 다 종교계 목회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들이 참 취했던 모든 재물, 부귀, 영화 이런 거 가지러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너희 마지막 때에 참 종교계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받으라는 이야기잖아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또 다른 걸 취하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옥상에 가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가면은 아히도벨이 그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참 아히도벨의 계략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는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는 말은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받게 되죠. 그거와 같은 이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큰 영향력이 있는 아히도벨의 계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히도벨이 반역에 동참했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다윗이 기도했던 적이 있었죠. 15장 31절에 가면은 다윗이 아히도벨을 어둡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만큼 다윗도 아히도벨의 그 계략이 참 좀 뭐라 그럴까, 좀 스마트하다 그럴까, 참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다윗도 아히도벨을 어둡게 해달라라고 기도할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히도벨은 지금 앞으로 계속 지금 다윗의 후궁을 범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어두운 악수를 두고 있죠. 지금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그 왜 어두워졌냐면은 아히도벨의 목적은 지금 어떻게 하면은 다윗을 죽일 수 있느냐 그것만 지금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후궁도 그렇고 그 다음에 17장에 가서 또 다윗을 추격하는 그 내용도 보면은 오로지 목적은 다윗을 죽이는 것이 아히도벨의 주 관심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 인해서 지금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참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의가 나타날 때가 참 많잖아요. 내가 옳다. 내가 생각하는 게 100번 생각해봐도 나는 양보 못하고 내가 100번 생각해도 이거는 옳다. 그러니까 이건 내 뜻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이거는 영적으로는 어두워진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고 그것이 우리 교회 내에서도 적용이 돼야 될 문제고 우리 자신이 누구하고 만남을 가지더라도 적용이 돼야 될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 참 진리로 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어떠한 의로움이 결코 교회에서는 나서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히도벨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 넘어갑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가면은 이제 아히도벨의 또 다른 계략이 나오죠.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안을 하나 하게 되죠. 자기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주면은 자기가 밤사이 다윗을 추격해서 기습함으로 모든 백성이 이제 무서워서 도망을 가게 되면은 그때 자기가 다윗 왕만 죽이고 모든 백성은 압살롬에게 자기가 데리고 오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지금 압살롬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그 함께 했던 사람들은 바후림이라는 곳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피곤한 상태죠. 시므의 그 저주로 듣고 참 피곤하였다라고 지난 16장에서 나왔죠.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서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이 바후림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후림은 지금 예루살렘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아니에요. 밤사이에 충분히 추격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이 계략은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피곤한 그런 다윗에게 바로 따라가 공격하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군사가 12,000명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과 함께한 군사는 지금 몇 명 없겠죠? 그냥 자기 몸만 빠져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와 함께 했던 그 이방인 이때와 함께 했던 사람 그 600명 정도가 용사라면 용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비새와 요압 장군과 몇몇 그런 사람들이 있을 정도인데 이 12,000명하고는 상대가 안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 숫자적인 것도 보면은 지금 아히도벨의 계획은 그냥 겁을 줘서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만 찾아서 죽이겠다라는 그런 전략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백성들을 이렇게 따라가서 전쟁 치듯이 그렇게 다 죽이면은 압살롬에게는 좋은 의미는 아니죠. 민심이 또 돌아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참 그거는 좋지 않죠. 근데 이제 이 아이도벨이 또 하나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사무엘서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우리가 느끼는 것은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 사울 왕도 그렇잖아요. 다윗 왕도 그렇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 패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또 사울 왕을 죽게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세우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은 누구의 소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소관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관인데 지금 아히도벨이 착각하는 것은 자기가 다윗을 죽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잖아요. 예, 이것도 지금 아히도벨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왕이 찾는 이 사람이라는 건 아히도벨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히도벨 자신이 지금 왕을 왕이 기다리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을 자기가 데리고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에게 군사를 줘서 자기의 계획대로 그렇게 해서 다시 모든 백성들을 압살롬에게로 이끌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달라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 내용인데 이제 4절에 가면은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옳게 여긴다는 말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냥 옳고 뭐 그러고 그게 아니라 그거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상당히 참 좀 긍정적인 그런 의미죠. 근데 이제 아이도벨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압살롬과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이 참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많으면은 결국은 그 어떤 계획에 있어서 실패할 그런 확률도 높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이제 17장 전체 내용은 참 후세의 계략과 그 다음에 또 아히도벨의 계략이 서로 부딪히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히도벨이 자기의 뜻이 참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참 자살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17장 마지막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훈계님 그거를 너무 잘해 주셔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체들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해할 줄 알고, 저도 뭐 좀 부족하지만 이제 또 나눠보자면, 에, 압살롬의 그 반역을 이제 아히도벨을 통해서 이렇게 실현이 되고, 또 다윗의 친구인 후세가 이렇게 또 거기에 그 계략을 이렇게 혼동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저는 여기서 이렇게 읽을 때참 모든 그 일은 결국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우리 인간들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계략이나 이런 책략들을 그 나름대로 쓰시기도 하시지만은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님 뜻을 또 이루어 가시는 거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잘 이해되고 뜻이 우리가 이해될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이렇게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뭐 우리 형제님 다 증거해 주셨지만 뭐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면은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자들이 있다 해가지고 이제 그자들을 바울 형제님께서 이렇게 참 낙담하시고 하는 것들 보는데 그 속임과 그 책략은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마귀 사단에서 나오죠. 마귀들은 마귀의 이렇게 사로잡힌 그런 정신들은 결국은 에, 마귀의 용도대로 이용당하고 속임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압살롬과 에, 그 책략가 아이도벨이 결국은 그 사상이 마귀에게서 나온 건데 결국은 스스로 꽤 속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여정에서는 참 그 마귀의 계략을 그래서 우리 서신서에서도 보면은 계략에 속지 말라 하는 강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압살롬을 통해서 이런 반역이 일어날 때 그 반역에 동조하는 자들과 또 반역을 그걸 분별을 못하고 어, 17장 4절이죠.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분별이 없다 보니까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의 그 신앙하는 종교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불행하게 되고 신앙 여정에 이렇게 결국은 실패하는 여정이 왜 그러겠어요? 분별이 없고 그 속임에 그대로 속는 거죠. 우리 형제님 가끔 얘기하시는데 거기가 옥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마귀의 꾀에 속아서 하나님의 바벨이라는 곳에 잡혀버리는 그런 상태의 그 신앙 여정이 오늘날 기독교에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기독교인하고 제가 나눌 때 이스라엘에 두 음녀가 있었다. 그래서 그게 큰 음녀는 가 있고 작은 음녀가 있고 그것을 뭐 롯의 두 딸로도 비유하고 예, 또 올라와 올리바로도 비유하고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큰 딸은 뭐 로마교라고 하죠. 그리고 개혁했다 나온 개신교를 작은 딸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큰 종교의 틀을 이렇게 그 딸로 비유한다, 음료로 비유한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더라고요.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런 말들은 뭐 참 기독교인들은 특히 개신교인들은요 천주교는 아주 그 사단의 영역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개혁해서 나온 물이라 아주 그 하나님이 깨끗하게 보고 아주 거룩한 물이라는 개혁된 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확신에 차 있어요. 근데 둘째 딸이 더 음행이 더 심하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저도 개신교 개혁된 여기서 신앙생활을 오랜 세월을 한 20년 이상을 해왔지만은 그 뒤에 꿍꿍이들은 뭐 저는 이제 천주교 로마교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대략 뭐 그냥 방문 정도만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뭐 대략은 뭐 그냥 대략적인 건 알지만은 20년 동안 개신교에 있으면서 그 세세 그 속속들이를 많이 봤습니다. 정말 정말 이건 야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실행이 되는지 참 정말 부끄러워서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들의 그 신앙 여정을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가는 그런 분들 보면 참 유혹도 단단한 유혹이 돼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예, 이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규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4장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부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유혹을 물리치라는 거죠.
이렇게 사단은 여러 가지 큰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많은 길을 넓은 길로 이렇게 가게 하는 그런 여정이 있는데 이 분별이 없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신앙 이게 특색이죠. 유혹에 그냥 빠져가지고 오늘도 보면은 이 어린아이 신앙들은 압살롬의 반역과 아이도벨의 그 계략을 무분별하게 그냥 따라가는 거죠. 유영녀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아니 다윗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분명히 세운 것을 여러 가지 상황들로 많이 이렇게 이해하고 할 텐데도 부습에 젖은 그런 사고들을 아직도 못 버리고 또 아이도벨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원한이 있는 다윗 왕을 이렇게 혼내주고 싶은 거죠. 시편 3장은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압살롬을 피해서 쓴 장이니까 다윗에게도 참 많은 이런 훈계가 되죠. 이런 여정들. 우리도 신앙 여정에서 꼭 좋은 일만 우리에게 훈계가 되는 건 아니죠. 오히려 더 고난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에게 더 훈계가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깨어있게 하는 그런 여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에, 여러 가지 상황들은 뭐 항상 우리가 신앙 여정에는 있을 것이지만 그래서 분별하는 이런 진리에 대한 분별이 없이는 유혹되고 거짓 것에 이렇게 속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에, 일어난다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3절에는 오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차 권면하고 또 깨어있게 서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권면하고 깨어있게 이렇게 되는 여정이 진리교회 안에서는 이게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음력교회 생활에서는 이게 전부 다 가려진 자들이기 때문에 형제님 가끔 얘기하지만 그곳에서 세뇌된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 얘기를 하면은 헷갈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기독교를 보냐는 거예요. 이해는 가더라고요. 거기 있을 때는 그 얘기들이 맞는 것 같아요. 나와 봐야 이제 떨어져 나왔을 때 그 상황을 알게 되는 거죠. 또 새로운 진리에 대한 이해가 들어올 때, 아하, 우리 유영진도 가끔 기독교 생활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증거를 해주시니까 참 우리에게 많은 이해가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에 있을 때는 뭐 그게 이건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도 뭔가 명확한 거는 또 없는 거예요. 대안도 없는 거고. 참 그럴 때 참 낙심도 많이 하고, 어, 그러나 이렇게 또 좋은 형제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렇게 누리고 기쁨으로 가는 이런 여정들이 참 하나님의 안배에 늘 감사하고 예. 또 정말 온전한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그 비밀인데 하나님 뜻이 사실 비밀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이해되고 가르쳐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력교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전부 이게 가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려진 말들은 이건 뭐 어떤 좋은 설명으로도 이게 이해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 소돔성의 그 로스의 사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얘기해 주니까 뭐 농담으로 여기고 뭐 그 싱거운 소리로 여겼다고 하던데 우리 형제님이나 저희들은 아주 이게 진지하게 뭔 얘기를 해줘도 에이 뭐 그러겠어 뭐 이러고 참 별로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심판할 거라고 그러면은 기독교가 이렇게 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해서 이렇게 꽃을 피고 가는데 왜 심판하냐고. 신앙의 변절이 된 게 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경노하시고 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서 그래서 귀한 진주와 보석들을 건져낼 자들은 건져내고 그것은 뭐 못 쓰게 됐으니까 옛 아담 정신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나마 뭐 거기서는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이는 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준다고 하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게 얘기를 하니까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가 있네요. 구원 받으면 구원이고 응? 멸망 받으면 멸망이지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네요. 아니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고 뭐 인간이 있다고 해서 있고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의 여정에서 실패한 자들은 그래도 그거는 하나님이 또 에, 이렇게 바깥 어둠에나 하지 지옥에는 보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 이 좋은 말로 하면 백성 구원이죠. 전에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당신 그런 신앙생활 하면 백성 구원뿐이 못 받아 그러는데 아이 난 백성 구원이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의 백성이면 됐지. 뭘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백성만 돼도 좋긴 좋지 나쁠 거야 없지 그랬는데 참 백성도 있고 거기에 별과 같은 아브라함의 그 별과 같이 구원해주는 정말 왕들의 구원이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건데 참 그런 얘기가 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어떤 말로도 참 하나님의 말씀이 참 들어가질 않는 것 같아요. 예, 참 답답하고 또 안타깝지만 진리를 맡은 자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책임을 다하는 게 우리 임무이기 때문에 그 결과 이런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황행자님. 예, 네, 오늘 이제 주인공은 후세가 되겠네요. 음, 후세는 아까 형제님 전거대로 15장에서 이제 피난길에 그 압살롬 반역에 아이도벨이 이렇게 참여했다라는 말을 들은 그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아이도벨의 그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어떤 응답으로 등장한 것이 이제 후세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이런 많은 어떤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 또 후세를 통해서 참 친구와 또 어떤 동력자의 어떤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아이도벨과 후세의 어떤 묘략이 이렇게 17장에 가면 이제 이렇게 서로 어, 대치 대조를 이룰 것인데 결국에는 아이도벨은 사람 인간의 어떤 묘략이라면 후세의 묘략은 이제 하나님께서 행사하는 어떤 그런 묘략이 되겠죠. 그래서 그 묘락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17장에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묘략이라고 그러고 다른 걸로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이제 좀 뭔가 좋은 어감이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아이도벨의 계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계략이라고 하면 이제 뭔가 좀 어감이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게 이제 이 말이 이제 그 히브리어를 좀 찾아보면 애차라고 되어 있어요. 애차. 근데 이 말은 이제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욥의 욥기에 보면 내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38장에 보면. 그리고 이제 욥기 42장에 보면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리석게 했다. 뭐 이렇게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치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계략이라는 말을 이제 번역상 아이도벨에게 적용하니까 이렇게 나쁜 어감으로 이렇게 쓰고 있지만 이게 이치나 생각 이런 거에 미치는 어떤 누구의 말이 어떤 생각과 이치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아이도벨의 말이 또 후세의 말이 이제 압살롬에게 어떤 이치, 생각을 이렇게 변화시키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이 이제 뒤에 보면은 뭐 하나님의 받아서 이렇게 물어 받은 것과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여겼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리의 말씀 증거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누구의 생각과 그 사람이
예, 이치를 판단하는 어떤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 다 이렇게 계략이고 또 이치고 그러니까 계략이고 충고이고 조언이고 뭐 이런 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말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를 이제 잘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아이도벨의 말이 하나님께서 받은 말로 이렇게 크게 오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다윗의 어떤 그 권고에 따라서 후세가 이제 압살롬에 가서 이제 이렇게 이장으로 전향을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제 야 분명히 다윗의 친구인 후세가 압살롬에게 투항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편이 됐다라는 것은 압살롬으로 입장에서는 반역에 의한 아버지의 어떤 왕위를 찬탈한 자이기 때문에 이게 정당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압살롬도 크게 이제 한영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 보면서 정당성을 받는 것이 땅이나 사람에게서 받는 어떤 그런 정당성, 이것이 이제 압살롬이 받는 어떤 정당성이고, 다윗은 그 정당성을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이렇게 구하는 어떤 정당성을 이렇게 취하는 어떤 그런 태도고여서 전혀 이렇게 대조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고 칭찬 듣고 뭔가 교회에서라면 뭐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에 이제 뭔가 이렇게 업이 되면 그것은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고 그런 거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뭐는 근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치장된다라면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적이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어떤 정당성은 가끔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에서도 그 군사 정권들이 이렇게 그 정당성을 다 잃었을 때 그 정당성을 누구한테 받느냐 하면 미국에 쪼르륵 취임만 하면은 미국에 쪼르륵 뛰어가 가지고 미국의 어떤 그 대통령의 어떤 그 인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부족한 정당성을 이렇게 보완하는 어떤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80년대 그 군사 정권, 그 전두환 정권이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그 전두환 정권을 미국에서 굉장히 미국 정부에서 그거를 부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다리를 누가 놓았느냐. 전두환과 그 미국 정권 사이에. 그게 수원 중앙 침례교회 김장한 목사가 중간에서 다리를 놨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두환의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런 어떤 그런 사람들이 행한 것이 결국에는 이런 아히도벨과 같은 자들의 어떤 계략을 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그렇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반해서 이제 후세는 이제 다윗 왕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행하는데 분명히 이거는 거짓이고 속임의 어떤 행위란 말이에요. 압살롬에게 가서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짓과 속임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분명히 거짓이고 속이는 거잖아요, 압살롬은. 그래서 그 거짓과 속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선의에 이렇게 합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이것이 어떤 사익이냐 공익이냐 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우리가 거짓과 속임이라는 것도 이런 어떤 하나의 어떤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잣대에서 뭔가 그런 잣대로 이렇게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아히도벨이 이렇게 계략을 낸 것이 이제 그 아들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어떤 첩첩을 이렇게 취하는 걸로 이렇게 냈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아히도벨이 후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안 했는데도 이런 계략을 냈을까?
물론 앞에서 이제 그렇게 예언은 되어 있었지만 이게 반역에 동참한 사람들은요, 그 반역을 당한 사람과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다시 이게 화목이 이루어지고 이게 그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면 이 반역에 동참한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세는 다윗의 친구예요. 친구로서 압살롬에게 와가지고 다윗과 압살롬 사이를 중재해가지고 이걸 화목을 이루게 한다라면 그 압살롬 편에 섰던 그 자들은 자기들의 어떤 이치는 그 순간에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후처를 취한다라는 것은 이제 뭐 두 가지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이제 에, 고대 사회에서 왕위를 찬탈하면 전 왕의 어떤 부인들을 취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명실공히 왕이라는 어떤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이제 아이도벨로 생각은 오히려 그거보다는 다윗과 압살롬의 어떤 그 혈육적인 어떤 그 천륜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중재를 해서 다시 회복되는 그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후자에 더 무게감이 있는데 그러니까 혈육적으로도 우리가 천륜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어떤 신앙에서 어떤 생명의 어떤 근원자이신 하나님과 믿는 자 사이에 믿고자 하는 믿는 자 사이에 어떤 그 천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천륜을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끊어버리는 원천적으로 끊어버리는 것이 아이도벨의 계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략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행한 것 같이 사람들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그 유영재님도 말씀에 이제 이런 것들 지금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아버지의 어떤 처벌 취하는 어떤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들은 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신부를 이렇게 취하고 자기 것으로 삼는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해서 너무도 많이 이제 들어왔지만 그런 어떤 그 천륜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난 어떤 천륜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날 이제 비진리를 진리로 이렇게 오해케 하거나 또 속이거나 아니면 말하는 당사자도 이미 속아가지고 그것이 속임인지 아닌지도 구분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는 어떤 그런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아이도벨의 계략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이렇게 비진리를 진리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에는 오늘날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교권, 그런 권위, 또 인본주의에 바탕한 어떤 그들이 세운 교리,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런 어떤 속임의 것인데 그것을 이제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서 난 것인 걸로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도벨의 어떤 그 17장 초두에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오늘 범위에 들어가는지 몰랐는데 여기 보니 이걸 보면서 딱 생각되는 거 하나는 뭐냐면 아이도벨의 계략이라는 거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항상 그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렇게 후미를 이렇게 공격하는 족속이 그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들은 그래서 거기에 처진 자들, 이런 자들을 자기 종상거나 아니면 그들을 죽이거나 뭐 이런 일들을 행한 것이 이제 그들인데 그거는 이제 가만히 보면은 짐승들이 이렇게 자기 먹잇감을 사냥할 때 하는 행태가 똑같죠. 그 큰 무리 중에서 이렇게 뒤처지는 것들을 이렇게 취하여서 자기 걸로 삼는 것인데 이런 것들도 오늘날의 어떤 신앙 가운데서 보면 그런 어떤 그 가장 사악한 자들이 보면은 그 가장 약한 자들을 이렇게 깨어서 자기 걸로 이렇게 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 아이도벨의 어떤 계략은 이런 어떤 우리 신앙 과정에서도
그런 악행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이제 앞으로 이런 그 불의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공의가 어떻게 이렇게 작동되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말짓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17장에서 19장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공의의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일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증거를 마칩니다. 예, 잠깐요. 예, 에다자매님, 예, 아니, 형제님들 뭐 교통을 지금 말씀을 많이 하셨고 잘하셨는데, 제가 좀 생각이 나서요. 20장, 16장 20절에서 22절. 이게 반역 사건이잖아요. 이게 자식이, 이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사건인데, 여기에서 누가 제일 큰 역할을 하냐, 반역에 가담하는 아이도벨이 이제 가담을 하잖아요. 아이도벨의 머리에서 다 나온 계략인데, 이제 그게 이제 압살롬이 주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미리 다 저기를 하셨잖아요. 예, 압살롬이나 아이도벨이 이제 나중에 다 이런 것에서 이제 죽을 것을 주님이 다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신 일인데 22절에 특히 이제 20절에서 22절까지 저기 뭐 형제님들이 다 읽으셨고 아까도 읽었는데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더라. 이런 사건들이 이제 신약에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생각이 나서 찾아봤는데 디모데후서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다 뭐 많이 읽으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3절부터 몇 절만 볼게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 사도가 이제 디모데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지니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얌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이들이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기서 내가 그 생각이 나서 이제 찾아본 건데 이 교회 생활 통해서 이렇게 바울 사도나 그 사역자들이 지금 그 여기저기 교회를 세우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이런 또 얌네와 얌브레가 옛날에 그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구약에서 대적한 것 같이 지금도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들은 그 여자들이라는 것은 아까 후궁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하는 건데, 그 여자들은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들은 얌네와 얌브레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 후궁들과 그 압살롬이 이제 동침하면은 더불어 동침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들은 여기 신약에서 보면 항상 진리를 대적하는 자,
이제 비질을 따르고 항상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간만에 우리 자매님이 또 시간을 또 그렇게 또 내주셨네요. 그동안 한 번도 자매님이 참여를 안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혹시 계세요? 예, 장로님 치과에 다녀오신 모양인데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못하세요? 예, 빨리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17장, 이제 점점점 갈수록 사극 역사를 보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사극의 그 어떤 정점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점점 흥미로워지는 그런 부분들인데, 예, 다음 주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세요. 예.